나이가 펼쳐지고 있는데 38 그렇습니다. 정보 소리를 슛! 네, 처음에 영웅 이민석 코트만 멋진 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 경기 가운데 이 축구 경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를 볼수록 많은 스포츠들이 참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보는 듯한 그 인생의 여정을 보는 듯한 그런 스토리들이 이 스포츠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축구 경기가 참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참 잘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왜 저 골을 못 넣을까?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다리를 조금만 펼치면 되는데 왜 못 넣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여러분 축구를 직접 뛰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런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좀 이게 왜 저렇게 못할까? 우리나라 축구팀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직접 축구를 뛰어보면 얼마나 저게 대단한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기가 직접 뛰어봐야 사실은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죠. 옆에서 코치는 또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우리 모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요, 생명에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갈이 됩니다. 또 황폐해지고 또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갈되므로 그 능력을 다시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지혜에도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혜가 샘솟는 게 아니죠. 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지혜는 고갈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생명력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죠.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만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평안, 기쁨, 능력, 지혜, 생명, 이 모든 것들의 원천으로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어노인팅 캠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원천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누가 우리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신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나의 팔로 놋화를 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힘을 주시는 분, 이 모든 힘의 원천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갈된다. 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지혜도 고갈되고 기쁨도 고갈되고 평안도 고갈되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여 네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 또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있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죠.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은 포로 시대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반면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큰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요. 백성들은 이 바벨론인들에게 다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사야나 에스겔 시대는 절망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망은 있었죠. 끌려가긴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에스겔 시대는 다 끝장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다 무너졌고 파괴됐고 황량해졌고 무너졌고 또 다 끌려가 버린 그런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런 포로들 사이에 머물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이 에스겔과 같이 또는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사람이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완전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에덴 동산 같았던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죠. 성벽과 주민으로 가득했던 이 성읍이 황량하고 적막하게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어쩌다 이 에덴 동산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황량한 적막한 그런 땅이 됐습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들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 안에 거하기를 그들이 허용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 단절되었을 때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한 돌 무더기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의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에스겔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잡혀와가지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이상이 보인 거죠. 지금 이 예언은 에스겔의 묵상이나 사고나 분석의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세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그걸 육성으로 들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귀에 들리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육성으로 들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향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정신에 어떤 특정한 진리를 새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대화의 방식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정신의 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정말 제가 달하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달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와이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참 깊이 경험했어요. 저는 자연을 통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특별히 그 하와이에서 훈련받는 동안 참 경험했습니다. 밤에 제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항상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밤에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 하와이 밤하늘에 아주 아름다운 달이 이렇게 떠요. 그럼 아주 그냥 또 하와이는 또 하늘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얼마나 선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친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 빛, 흑암 속에서 그 아주 밝게 비추는 그 달빛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걸 경험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청력이 열려야 됩니다. 그건 은혜죠, 은혜. 저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어노인팅 캠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적막한 황폐한 그 땅에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성벽과 주민으로 가득 찬 성읍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특별히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면 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견고히 쓰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어노인팅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필요에 따른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정말 놀랍게 회복되고 또 거룩한 결단과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캠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어노인팅 캠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듣게 해주셔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속한 문제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듣겠습니까? 누구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임재를 경험하기 싫어서 경험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거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문제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구 안에 살면서도 지구를 볼 수 없죠. 우리의 청력이든 시력이든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는 현존하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볼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연약한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해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완전하게 전적으로 그냥 의존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참된 안식을 또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하여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도 다 비우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다 비우고, 그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비참하고 무력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옵소서라는 아주 그 가난한 심령, 그 목마른 심령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의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우리 어노인팅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어노인팅 캠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